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 온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온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게는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운전하는, 내일 운전 자동차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조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안에 다 핸드폰, 셀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조작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걸 유튜브에서 찾고 싶은 정보 지식 다 유튜브, 인터넷 통해서 다 찾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이 정작 자신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컨트롤이 불가능한 심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특권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속성을 지녔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의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동물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선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모든 생명은요, 그 본능이 있고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본능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먹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아요.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죠? 안 가르쳐줬는데요, 애기 보세요. 그냥 배고프다고 울어요. 가르쳐준 거 없지만 엄마 젖꼭지 되면요 다 빱니다. 우울병 물려주면요 가르쳐준 거 없는데 그냥 빨아 먹어요. 본능이에요. 짝짓기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종족 번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서식 본능이 있고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만의 생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를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새를 철새 날아가구나 하지만 그 철새가 어디로 나가는지, 그 방향이 알고 나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철새 이동 경로가요 총 9개가 있는데 가장 긴 경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러시아 북쪽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미국 알래스카를 거쳐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세 개의 대륙을 거쳐서 22개국이나 거쳐서 철새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먹는 셀몬 있지 않습니까? 연어?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셀몬이 어떻게 됩니까? 부화하면 1년 동안 강을 살잖아요. 3년 동안 바다에 나가서 큰 성체가 됩니다. 성장해서 다시 돌아와요.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그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바다,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서 수천 마일을 헤엄쳐 다니면서 태평양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알고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다시 돌아오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문명, 산업 발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그제서야 수천 년이 걸려서 컴퓨터를 만들고, 기도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동하지만 철새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인정시켜줬어요. 본능이. 연어 보세요. 과학자들은 자기장을 인식해서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돌아오고 하지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레이더보다 더 정확해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부화된 그 강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본능이라는 선물을 모든 생명체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모든 인간의 행복은요, 바로 이 본능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본능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맛있는 건 먹으면 기분 좋아집니까? 꿀꿀해집니까? 기분 좋아져. 야, 오늘 기분 좀 그런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고 오면요, 즐거워지고 기분이 풀어집니다. 또한 좋은 물건을 내가 가지게 되면요, 기분 좋아져요. 행복해집니다. 좋은 옷을 타서 새로 딱 입으면, 좋은 자동차를 딱 뽑으면, 내 손가락에 좋은 다이아 반지가 딱 끼워지면 기분 나빠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기억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내려가서 새로운 운동화 하나만 사주셔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운동화 하나만 사주셔도 본능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우리 인간 스스로 다스리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능을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봇은요, 입력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본능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다스리며 절제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를 들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만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가지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모든 건 마음대로 했었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철칙 아닙니까?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 것은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물질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물질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의 양심에 따라 본능을 다스려야 하고, 지성과 의지적인 노력으로 본능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본능을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완전히 고장나버렸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하면 온전히 나를 다스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보내주신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가 풀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이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야, 너희들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성령을 보내줘.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하나님 뜻대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죄의 노래로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능과 함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와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태초에 인간에게 권한을 주신 것은요,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주관하라고 주신 뜻이지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생명을 죽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는요, 자율성과 함께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책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가 자유한 만큼 네가 책임을 져라, 이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바 책임을 완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 그 죄에 대한 책임 누가 졌습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값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죄의 열매를 내가 받아야 하고 그 죄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내가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와 사망이냐, 그 갈림길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내 삶의 행동과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을 죄가 다스리도록 방관하게 되면요, 바로 그 죄의 다스림을 내가 즐기게 되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열매만을 낳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들, 아픔과 괴로움, 고난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예로 자신의 마음을 징후로 채운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원통하고 분해서 잠도 잘 못 잡니다. 그 분한 마음 때문에, 징후하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하게 되어주어도 항상 상대방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화해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해 주어도 그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소리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의심과 사람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아픔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징후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징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욕심, 시기, 질투,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들이 다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만과 욕심과 고집과 아집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그것이 정상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똑똑하다고,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는요, 높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종착역은요, 지옥 아닙니까? 지옥불이에요. 자신은 멋진 세상의 목표를 세워놓고,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가야지,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박사까지 해야지, 나름대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 높이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그것을 내 손에 잡아보니까 뭐예요? 헛것이, 물거품 다 놓고 가요. 결국 천국에 못 가고 어디 갑니까? 지옥 형벌만 나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죄의 욕망에 지배되어 살고 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 것만 바라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의 욕망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내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음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의 사슬에 해방되는 그러기에 자신이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풍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원치 않은 죄만 짓는구나. 나도 모르게 죄에 이끌려 죄의 유혹에 처참한 이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직시하고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죄 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 죄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는 다스림이 아니라 굴복을 시켜나가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복종시키는,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자신의 의지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굴복시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나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못 믿습니다.
내가 나됨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죄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보여지면 영락없이 또 교만해지고 또 혈기가 올라오고 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 고집이 나오고 내 경험만 나오고 하나님이 조금만 하면 내 자랑이 올라오고 사도가 다 느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제는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인다는 뜻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안 되겠다. 너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또 살아나니까 어떻게 죽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죽이는 거야. 그 비결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의 비결. 정말로 깊은 은혜입니다. 죽여도 때리고 또 때려도 또 살아나니까 안 되겠다. 날마다 매 순간 죽이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에 언덕 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그 수레처럼, 그렇죠, 돌이킬 수 없어요. 수레가 계속 언덕 위에 밑으로 계속해서 죄의 늪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타락한 죄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되지 않고 죄의 뇌가 다시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는요,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마치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말에 자갈을 누리는 제가 자기 입에 재갈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요, 우리들의 결심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과연 나 스스로가 믿을 만한 존재인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 안 되죠. 여러분은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기도했을 때 성령 뜨겁게 체험했어. 나 이제 죄 안 질 거야. 됩니까? 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육신의 세력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두면요, 죄의 늪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심판날에 받을 죄값을 더욱더 많이 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형편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그 죄성에 대해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한다고 거룩 나 거룩한 사람이다, 나 이제 거룩한 사람이다, 좋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좋게 봐주시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기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판단, 나의 감정까지도 주님께 믿tak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리낌 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성질낼 것 다 내고 신경질 부리고 싶은 것 다 내고 고집 부릴 수 있게 내고 때 다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오냐오냐 그게 아니잖아. 사람은 오래 참다. 누가? 내가. 그 마음. 사람은 내가 오래 참는, 내가 오냐, 내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성질 내는 거 여러분 계속되는 거 하지 마세요. 성질을 내가 내는 순간 아차 또 뒤돌아서 회개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무능력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 순간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의 분을 내는 감정조차도 조절하고 다스리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가 분명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모세조차도요, 자기 혈기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습니다. 모세는요, 시내 산에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산에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빛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불러요. 야,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났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놀라지 말라고 얼굴에 수건까지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과관이 아닌 이 어리석은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날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또 혈기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옵니다. 지체할 틈도 없이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을 내려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 혈기 부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십계명은 잠깐 내려놓고,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좀 내려놓고 다른 돌을 좀 던지지. 십계명은 아무 생각 없이 십계명 화나다고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옛날에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인 그 혈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령 속에 그 혈기가 아직 꿈틀대고 올라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내리시지 않습니까? 다시 혈기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놈들이라고 분을 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 분내지 말아야지 마음 먹었다고 다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나는 십자가에 죽노.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어떻게 나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뜻이 내가 매일 죽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 번은요, 신학대학 동창회가 열렸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분들이 모였습니다. 연세가 가장 많은 목사님께 우리 권면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하니까 최고령 목사님께서 한마디 권면을 하시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화내지 마세요. 화 안 되면 나만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화 안 되면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셨다. 당시 92세였다고 합니다. 오랜 목회 경험과 인생 경험으로 하신 한마디 말씀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래 살고 목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답이지만 너무 중요한 명답 아닙니까?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화 한 가지만 내지 않아도 그 사람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고집,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미움, 교만, 다 다른데 그거 한 가지만 잘 다스려도요, 성공한 인생,
뿐만 아니라 성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을, 언어들을 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 항상 기억하는 거죠. 이게 누굴 망각하니까 문제예요. 신전사상이라는 신학적으로 신전사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신앙을 품고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자는요, 매 순간 죄를 짓는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이, 소원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해되시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 짓지 말고, 죄 짓면 안 돼.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가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스쳐가는 죄의 생각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성자랄지라도,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목회자라서 스쳐 지나가는 죄의 생각들은요, 하루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되나지만 죄 짓잖아요, 마음으로. 나 죄 짓는 마음 안 푸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도. 마음으로 지나가는 죄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마음에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하루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둥지를 틀고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가 있기 전에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죄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유일한 방법은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장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말씀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내 의지대로 회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나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의 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면서 말씀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